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균형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또 만나더라도 또 따뜻한 포옹 한번 못하고 그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편하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찬양과 기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모두 함께 예배도 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빡빡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또 경제마저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자꾸 지체되고 길어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생활 역시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지는 시기에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지쳐가는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수들은 지성으로 살고 운동선수는 기술과 힘, 스피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성이란 영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영적 성향, 영성이 실력이 되어야 하고 영성에 근력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영성이 약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성이 약하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균형이 깨어져서 한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영성이 강하면 자기의 삶을 잘 지키게 되어서 평안과 안정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결은 이 영성의 깊이와 크기에 맞춰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깊고도 풍성한 영성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균형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인격과 삶이 그 균형을 갖추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이 균형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을 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명의 승객을 태운 영국에서 출발한 타이타닉호를 잘 아시죠? 10일에 출발하여서 운행을 잘하다가 14일에 빙산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구명보트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일본 남자가 여장을 하고 구명보트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 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언론에 알려지자 공무원이었던 그 남자는 공무원직에서 퇴출당하고 죽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평생을 부끄럽게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의 선택, 이것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긴 세월 동안 고통받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은 어떠했나요? 유부녀에 대한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오랜 세월 뼈마디가 녹는 고통을 겪었고 후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도
옳지 않는 길을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그 고통은 오래가고 행복과 기쁨, 영성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라. 즉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을 팔지 말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떳떳한 길을 가며 항상 옳은 길,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그분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감정의 표현도, 태도도 항상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흐트러지시지 않으셨고 항상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으셨고 그분의 삶은 늘 아름답고 빛났기에 우리에게 큰 감동과 본이 되고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떠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진리의 길, 떳떳한 길을 선택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든지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며 삶의 균형이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는 항상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삶에서 사랑이 묻어나지 않으면 영성이 메마른 채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불균형도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화를 불같이 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베푸는 것을 하지 못하고 받기만 하고 사랑받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색하면 영성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즉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시죠? 그는 한마디로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남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냉혹한 인간이었습니다.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자기를 너무나도 극진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깊고도 완벽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바울 자신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로 떠오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참으사 끝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아픔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사랑 덩어리셨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영성은 절정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 역시도 깊은 영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감동을 전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의 영성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을 기꺼이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 주장만이 아닌 남의 의견도 잘 경청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성은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행한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사랑이 물씬 솟아나서 오늘도 얼굴과 몸짓, 그리고 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실천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는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오늘 저는 기림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림이라는 것은요, 찬양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찬양, 즉 영광이 될 만한 것을 따라 살고 오직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경건함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렇게 살 때 영성의 균형이, 우리의 영성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큐티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이죠.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렸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수없이 위험과 해를 가했습니다. 가족 친지마저 바울을 버렸고 전도하는 동안 계속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 받은 구원 그리고 은혜를 삶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기준에서 결정하고 믿음의 태도를 취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살면 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가득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새해까지 계속해서 코로나의 이 전파력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 이상 또 넘어서서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식당에서도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 못하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정말 또다시 또 교회에서 또 모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하실까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을 쌓고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시죠? 가정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근력과 실력을 쌓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덧 와르르 무너지면 교회 안 가니까 어쩌면 이렇게 편하고 시간이 많네 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반전, 역전으로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균형을 잡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출현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우리는 지치게 되고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국가, 교회까지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끊고 정리해 갈 때 도리어 우리의 영이 맑아지며 믿음으로 살게 될 줄, 그렇게 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절실히 붙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균형을 잡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갖추기 위하여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력,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삶이 안정되고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 우리 사랑하는 대응의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영적인 삶의 균형과 질이 잡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저항이 올지라도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떠한 저항이 올지라도 항상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신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균형 있는 영성을 위하여서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며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오늘 또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끈들을 놓치지 않고 늘 언제나